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음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도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과 많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고 힘을 써서 빚을 다 갚았고, 빚을 갚는 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간증하는 것을 들은 것이지요. 빚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빚은 안 지는 게 좋습니다.
빚은 갚는 게 또 우선적인 일이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는데 준공무원인 세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축적된 재산이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다른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는 것이 되는 증거가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삶이 달라지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불이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가 취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보상법이 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4배까지 갚는 보상법이 있어요. 남의 걸 도적지거나 불행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을 때. 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되지.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순간 그의 마음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겠다는 어떤 거룩한 의지와 소망이 그의 마음을 때렸을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과 토색한 건 4배를 갚겠다 말은 거의 파산 선고 같은 거예요. 나는 다 파산되고 다 팔고 다 나눠줘도 양심적으로 살겠다. 청결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하게 된 거죠. 빚은 갚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빚 갚는 즐거움, 빚 청산의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는 빚들은 크게 3가지가, 첫째는 관계의 빚입니다. 관계의 빚.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빚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 속의 빚은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몸의 상처도 웬만한 찰과상은 다 사라지지만 그런 어떤 아주 중한 몸의 상처들은 오래 갑니다. 스카. 여러분 모르시는 제게 상처의 비밀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눈썹 속에 칼자국이 있어요. 제가 3살 때쯤 누이 둘이서 냉이 캐는데 옆에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냉이는 칼로 캐잖아요. 두 누이가 서로 칼을 주고 뺏으면서 내가 칼 쓰고 냉이를 캐겠다 하는 사이에 옆에 구경하다가 제 누이가 찔린 거죠. 누님 두 분은 되게 얻어 터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병원도 없고 그냥 자연 치료했는데 상처가 남았어요. 꼬매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잘 몰라요. 왜? 눈썹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또 하나는 아랫니수가 턱 사이에 있는 상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학교에 있는 뺑뺑이 돌아가는 그 기구를 잡고 돌아가는데 원심력 때문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돌에 부딪혀서 상처가 생겼어요. 피가 많이 났습니다. 다행히 뼈는 깨지지 않았고 상처가 남아있어요. 안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른쪽 무릎 쪽에 있는 상처입니다. 어린 때는 막 뛰어놀기를 좋아하니까 내리막길로 막 뛰어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5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패였어요. 뼈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병원 안 갔습니다. 자연치료죠. 약 바르고. 3가지가 제게 남아있는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사연도 다 있을 거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들입니다. 오래 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빨리 사라지만 어떤 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히 어렸을 때 난폭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술주정하고 때리고 집에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할 때 자녀들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았던 아내들도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머니들이 가족들에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형제간에 서로 주고받는 싸움과 다툼들 평생 갑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할 때도 오래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섬세해요. 생각보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이 가거나 손상 가는 게 인간의 양심과 마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빚들을 청산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같은 인간관계에서 100% 가해자도 100% 피해자도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내가 100% 옳고 너는 100% 틀리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과실이 퍼센트가 완전 과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퍼센트를 나눠서 보험사들이 비용을 지급하죠. 인간계도 그런 건 좀 믿습니다. 어떤 굉장히 강력한 사람인데 90% 가해를 했어요. 아무리 천사라도 10% 마음에 응어림이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분노하고 사기긴 하지만 90대 10 때려 맞받아치고 50대 50 3개 때렸는데 7개를 받아치고 30대 70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집에서는 천사 같은 남자가 밖에 나가면 폭군이 됩니다. 가해자가 되고. 오늘 내일 달라요.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인간의 가해 피해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면 사랑과 용서를 통해 보상이 되고 화해가 되는 거죠. 용기 있는 용서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 주기도문을 외우고 살아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읽어내려갑니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나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하냐 주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 말은 내게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평적 용서의 기본적인 기초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6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다음에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남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무한대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있었다. 근데 그 신하가 1만 달란트 임금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갚을 생각은 안 해요. 임금이 말합니다. 신하에게 너 빨리 빚 갚아라. 내 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소유를 다 처분해서 갚도록 하여라. 이 사람 무릎을 딱 꿇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을 듣고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이 계산해보니까 오늘날 환산한 돈의 가치로 3조 원 정도가 된대요. 천문학적으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한대의 빚을 탕감받고 나서 나갔는데 보니까 자기 동료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품값이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대개 100데나리온 정도 되면 그저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1만 달러 빚에 비하면 이것은 껌값입니다. 사실은 세 발의 피해요. 그야말로. 근데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지고 갚지 않은 그 사람의 멱살을 딱 붙들고 이 내놔라 이놈아, 너 감옥에 가둘 거야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정말 제발 봐달라, 아니다 넌 감옥에 가야 돼. 그때 그 모습을 본 동관들이 있다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건 아니지. 그래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고자질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1만 달러 탕감한 사람을 불러요.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옥졸에 갇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영원히 있어라. 용서받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 18장에 나오는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죄를 짓거나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다 100데나리온짜리들이에요. 큰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껌값입니다. 100데나리온.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 얻어지는 상처와 아픔들은 100데나리온짜리들이에요. 더 비싼 게 뭘까요? 1만 달란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짜리들을 용서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용서부터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이웃사랑과 용서로 확장되는 겁니다. 용서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one another. 용서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고백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린 100% 성자들이 아니에요. 흠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사무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실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 속에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담아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주는 사랑이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의 빚을 다 청산하시고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제가 29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줄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부도덕함, 제 온전치 못함, 그런 것들 여러분이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아니 본의 아니게 혹시 여러분께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목회합니다. 용서로 목회하고요. 사랑과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두 번째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회에 대한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어요. 기독교의 도를 이단으로 여기고 율법적인 바리새파의 의를 중심으로 하여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 가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이런 놈이야. 주님 없는 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어 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같은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는 중간에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 거꾸로져 그 밝은 빛과 음성 앞에 주님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핍박 받으신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날 핍박하냐 말씀하실까요? 사울이 괴롭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주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난 적은 없지만은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런 죄인의 괴수 같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절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평생을 빚진 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 난 빚진 자다.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동족에 대한 영혼 사랑의 바울의 열망이 나와 있는 빚진 자의 심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구구절절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까지 그리고 로마까지가 두 번 투옥되면서 수십 년 동안을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갑니다. 복음의 빚은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쁨과 상쾌함이 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난 피해에 대해서 깨끗해 라고 말한 거죠. 외쳤다는 거죠. 안 맞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핏값을 주님 내게 물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39대짜리 채찍을 5번 맞았어. 3번 태형으로 맞았어. 한 번은 돌로 맞았어. 3번 파손됐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다 겪었어. 주님 때문에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을 갚기 위하여. 복음의 빚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갚습니다. 요즘 들어가는 신학대학원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복음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70% 되는 사람은 한 번도 복음 전도했다는 경험이 없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 모태신앙으로 체험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목사가 돼서 나옵니다. 영원사랑, 복음 증거, 기독교 십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엉터리 목자가 되고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계적인 사무적인 목사가 되는 거죠.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복음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리라. 복음의 맛, 그리스도의 보혈의 맛, 천국의 맛, 영적인 맛, 기도응답의 맛,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를 했을까요? 구유에 누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목자를 만난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어린 아기를. 동방박사가 왜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만난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회개를 말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복음 증거 못합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11제자, 엠마오길의 2제자 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가서 간증하고 외치고 그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를 받는 사람을 나보다 밑에 사람이 오면 절대로 복음 전도 안 돼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 발을 씻기고 같이 서서 대화할 때 복음 증거가 되는 거지. 우월감이라 이런 게 절대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아시아 지역 와서 복음 전도에 많은 실패를 했을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나는 빠다 먹고, 나는 빵 먹고, 나는 권총 차고, 나는 군화 신고, 모자 쓰고, 벽돌집에 살고, 자동차 타고. 니네들하고는 달라. 중국 사람들, 코리안들하고 달라. 이 사람들아. 그게 됩니까? 전도가 되려면은 허드슨 테일러처럼 중국 사람 밥 먹고 중국 사람 옷 입고 중국 사람 집에 살면서 그들처럼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빠로 가서 다시소라는 배를 타고 도망쳤을까요? 요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프라이드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그 무리들, 그 야만적인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의 그 극악함 보고 하나님께서 너 가서 복음 전해라, 회개시켜라, 멸망시키기 전에 안 간 거예요. 왜? 그들은 망해야 돼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민족주의 감정이 있었어요. 이념이 있었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발을 씻겨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없어 그래요. 오래오래 교회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내려오시면 복음의 물이 흘러갑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여 기름 부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복음 말씀의 증거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나가 복음을 외쳐 3,000명 중에 돌아온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복음은 빚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빚을 갚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일입니다. 이틀 남았어요. 한 해가.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복음을 얘기를 하세요. 빚을 갚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빚입니다. 주님께서는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의 빚 외에는. 세 번째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3장 8절 시작. 피자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떤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뭐 자랑입니까 그게? 빚은 안 지시는 게 좋아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의 외에는 다른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빚지지 않으려면 일단 열심히 사셔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봉급자가도 나가서 돈 버셔야 돼요. 자기 앞가림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돈 벌고 시급도 괜찮아. 벌어요. 일찍 일어나요. 성실하게 일해요. 너무 직업 많이 바꾸지 말고 돈을 벌어서 삶의 안정을 찾아요. 저축도 하고. 그래 빚 안 지게 되는 거예요. 빚은 빚을 낳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제 한 분이 지금 떠나셨습니다만 교회를 IMF 때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도 잘렸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리아카 끌 준비가 돼 있어? 그랬더니 리아카 끌어야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3년 리아카 끌었습니다. 회복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일 안 하면 빚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서에 나온 바울의 얘기예요. 힘든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빚을 졌다. 어떻게 하면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빚을 졌을 때는 빨리 갚아야죠. 빚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식하지 말아요. 절제해야 돼요. 쇼핑하지 말아요. 쿠팡 들어가지 마라. 보지도 마라. 휴대폰도 값싼 거로 내려가. 집도 줄여 할 수 있으면 자동차 없애고 버스 타고 다녀. 지하철 타고.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내게 빚을 준 채권자가 저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때 그 마음속에 조금 탕감해주면 좋겠다. 너무 힘든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빚진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일은 안 하고 빚만 더 지는 거죠. 성경 원리 아닙니다. 그거는 세속적인 얄팍한 인간들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대체 뭡니까? 사랑의 빚이 대체 뭘 말할까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겁니까? 누가 나에게 줄 때 고마워 잘 받을게 그런 태도를 말합니까? 사랑의 빚에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가 내게 사랑으로 뭔가 거저줬을 때 고마워 그걸 끝나버리고 그게 그 사랑의 빚입니까? 그걸 갚는 겁니까? 그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에 다른 빚 지지 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전부 다 빚진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짜리냐고. 우리가 대체 얼마짜리요? 우리 가격표가 얼마짜리 렛테르가 붙어있어요 우리에게. 은행 여러분들 어디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가보세요. 다 물건마다 가격표가 다 붙어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얼마짜리입니까? 누가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짜리라고. 왜 예수님짜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내가 그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넌 예수님짜리 아주 값비싼 존재야.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Amazing grace.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께 거저 받았잖아요. 구원도 모든 것들도 내 것까지만 내 거 아니옵시다. 부동산에 동산에 집들, 재산들, 채권들, 주권들, 주식들, 은행에 있는 잔고들, 금 같은 것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기분만 해피한 거예요. 껍데기를 배반 부는 거 쓰지도 못하면서 쓰지 못하면서 그걸 왜 갖고 있어요? 그냥 쓸 때 돈이 되는 거지. 돈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거저 주셨어요. 모든 걸 우리들에게. 줄 때는 거저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제게 와서 아주 큰 액수로 도와달라 그래요. 목회하는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주면은 힘들어. 저도 거들 나갔어. 그 제가 몇십만 원을 주면서 이게 내 최선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큰 액수를 주지 못할 수도 우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주는 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는 게 빚을 받았으니까. 빚진 자들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빚을 받는 사람은, 빚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약속이 없다면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자세입니다. 그리고 탕감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사랑의 빚은 서로 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오셨던 수십 년 전에 수필가가 있어 기일해 집사로 간증하셨어요. 한번 3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분이 수필을 여러 개를 썼어요. 기일의 수필집.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이웃집에 있는 잘 아는 성도님이 기일의 집사님한테 300만 원 빚을 졌어요. 수십 년 전이니까 큰 돈입니다. 그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기 집사님 그분 볼 때마다 빚을 왜 안 갚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말은 못하고 마음이 착하니까. 근데 빚진 사람이 어느 날 기 집사님 내가 집사님 돈을 꼭 갚아야 되는데 쉽지 않네. 내 눈이라도 파서 하나 줄. 내 집사님 빚을 갚을게. 그러다 기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눈 하나가 파져 있는 그분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게 그냥 눈 하나 없는 이웃. 야, 그 탕감해줬대 자기가. 그래 눈 하나 팔겠다는 심정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그냥 안 받을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닐까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 수 있다면 그냥 주는 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받는 것도 사랑의 빚을 지고 남에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간에는 별리 놀이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성도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별리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빌려줘야 돼요. 그냥 주던가. 그리고 내 사정이 괜찮다면 오죽 힘들겠어요. 탕감하는 거, 절반 탕감.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빚을 왜 아무도 지지 말라는 그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학교 평교사로 40년 동안 일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 착한 분들이 보통 부인들이 힘들어요. 왜? 옛날에 봉급 받으면 다 온라인 안 들어가고 누런 봉투 학교에서 받아서 부인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끔씩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부인 본 사람이 힘들죠. 그러니까 가끔씩 돈이 다른 데로 새버리니까. 근데 장로님도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은 구역에 있던 장집사라고 하는 분, 애들이 학교 들어가는데 공락금이 많이 들어간대. 낼 재간이 없어요. 왜? 이 집사님은 패가 하나가 없고 운전하는데 일도 많이 못 나가 돈을 못 벌어 애들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구역을 담당한 그 장로님께서 누런 봉투 그대로 가져와서 장집사님 주면서 집사님 이거로 애들 학교 공락금 내고 나머지 생활해. 장로님 그걸 어떻게 사시라고요? 아내랑 괜찮으면 도와주시겠지.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장로님 뭐라는지 아세요? 집사님 괜찮아. 이 빚은 사랑의 빚이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집사님이 형편이 괜찮아지면 더 힘든 사람에게 그냥 줘. 그게 내게 빚 갚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빚값을 진 예수님 짜리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 못 갚잖아요. 믿음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레위기 19장에 말씀합니다. 농사져서 수확이 왔을 때 곡식을 뺄 때는 구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떨어진 이상 죽지 마라. 포도농사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나무를 흔들어 몇 번만 남아 붙어있는 포도송이 내버려도 덧대지 말고. 왜?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된 표지는 우리의 사랑이 옳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용서의 사랑을 통해 관계의 빚을 갚고, 복음 증거를 통해 복음의 빚을 갚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사랑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통해 관계의 빚을 갚고, 복음 증거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랑으로 복음의 빚을 갚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사랑의 빚을 갚아 우리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빚을 다 청산하고 기쁘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